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또 아주 별미도 먹고 참 신앙생활이 참 재밌고 그리고 적은 숫자에서 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명만 돼도요. 저거 누가 저렇게 했어?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이 얘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100명만 넘어가면은 300명은 금방 불어납니다. 또 300명에서 500명 넘어가기 어렵고 그렇게 교회 목회를 하신 분들이 단계 그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1단계에서 2단계에 가기 전에 축복을 만끽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넘어갈 때 턱이 없고 그냥 잘 감사로 넘어가는 그런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식사도 하셨고 그러니까 인사하셔요.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면은 다 양보합시다. 복음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양보하는데 복음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증인과 모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교회마저도 복음을 양보해 버려요. 다른 것은 양보 안 하면서 복음을 양보해 버린다고요. 그게 다 똑같다. 그래서 뭐 종교 통합하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교회가 양보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교회는 절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에 조금이라도 세상 말로 말하면 기스가 나거나 아니면 약간의 변질성이 오거나 약간의 함량을 조금 줄이려고 하거나 이런 기미와 그러한 색깔을 내면은 가차없이 오직이라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그것에 우리가 생을 걸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군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인데요. 21절에 이게 우리 오늘 14절에서 21절을 요약하면 21절이 딱 요약된 부분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이러려면 우리가 한번 근본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뭐가 없어요? 종교라는 게 없어요. 종교라는 게. 동물들도 의식주 이것 때문에 살거든요. 동물들도.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그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정복에서라도 얘들은 또 뺏어서 자기 집을 만들어내고 개도 가면서 다 자기 영역 표시하잖아요. 다리 들고. 그죠? 개 10마리 지나가 보세요. 다 다리 들어요. 그 희한한 게 아니라 꼭 그 다리 든 그 전보산대에서만 다 듭니다. 거기가 자기 영역 표시하는 포인트 9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거기에 사자 냄새가 나면요. 거기서 다리 드는 개 없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한테는 DNA가 사자나 호랑이 냄새가 나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뭐 그 냄새 맡을 겨를이 없게끔 도망가게끔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호랑이나 사자는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요? 소리를 하잖아요. 사자는 한다고 소리를 내요. 이러면은 그 일대에 있는 다른 동물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어떤 놈이 내 지역에 들어왔어. 빨리 나가, 이 신호예요. 그거 무시하고 있다가는 한 번에 물어뜯겨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인간들이 뭐가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지금 인간이 만든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만들고 이건 주시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받았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만난 거예요. 종교를 우리도 여기서도 종교 만들 수 있죠. 한 10몇 개 만들 수 있겠네요. 다. 그죠? 아무개 종교 자기 이름 붙여갖고 해버리면 다 종교 돼요. 그리고 나는 다 예뻐지는 종교야. 나를 만나면 예뻐져. 이러면은 사람들 안 꼬일 것 같죠? 꼬인다니까요. 왜? 예뻐지고 싶어서 막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에 오면은 기본이 김태희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 와요. 나중에 저기 사기꾼이라고 해서 돌아갈지라도 처음에는 와본다니까 뭐가 있겠지 하고는. 그래서 이 종교를 만든 인간들은 뭐 때문에 만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말하는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를 만든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게 이 구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편치 않다고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편치 않고 젊은 사람도 편치 않고 나이 드신 분도 편치 않고. 그럼 편한 사람이 누구 있느냐? 네, 침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편해. 왜?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즉, 이 뇌에 골이 비었다고 그래갖고 정신없는 놈 그러잖아요. 골 없는 사람은 편해요. 왜?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동물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동물들이 고민해가지고 금식하고 고민해가지고 막 부부싸움하고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 사자가 배부르면은 옆에서 토끼가 뛰어놀아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갖고 디비져서 잘 때는 괜찮아. 근데 소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배가죽이 들러붙을 때 사냥 나가야 되겠다 할 때 내 옆에서 놀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 만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란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은 그죠?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겠는데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게 14절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말로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게 나를 등쳐먹은 놈이니까 나는 그거에 따따블로 막 등쳐먹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인간이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안에서 뭐가 나와요? 막 희열이 올라오잖아요. 막 희열이.
꽃이다 막 더 밟아라 막 응? 응? 저 인간만 하지 말고 저 집안 막 저 집 자녀들까지 다 밟아버려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래요. 14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그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힘들게 하고 그 복음을 막고 우리를 막는 사람은요. 복음 전할 때 그 말을 생각을 하셔야 돼. 육신적으로 사는데 내 돈 5,000원 빌려갖고 띄어먹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내가 복음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살도록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가도록 이모가 오면은 저 이모만 오면 내 신앙생활이 다 깨져버려. 왜? 자기 패턴대로 끌고 가버려. 근데 내가 아무리 안 따라가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나중에 결국은 그 이모 패턴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제가 이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인간만 오면 내가 그냥 그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려고 그 인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저게 와갖고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허지도 못하고 꼭 찐득이처럼 들러붙어가지고는 결국은 또 무너졌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핑계댄단 말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아니 언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금방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 복수 심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 앞에 저 여자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해버린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누구하고 제일 잘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움을 제일 잘해요. 남자하고 싸우는 것은 어쩌다가 진짜 좀 세상 말로 보면 다구리로 붙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싸웁니다. 그것도 제일 좋아해갖고 만난 사람끼리. 언제까지요?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뭔지 모르게 나한테 지금 내가 저쪽한테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저쪽한테 또 내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서로 그거 잡아당기다가 인생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우리 후대가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도 똑같이 또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처음에만 아웅다웅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살아본 부모가 뭐라 그래요? 길어야 짧으면 6개월, 길면 3년이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니도 별 수 없어. 왜? 우리 속에서 난 자식이 뭐 별거 있을 것 같아? 근데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래요? 그러려고 또 결혼했냐 또 이러거든요. 속으로는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이게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잘못된 자.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19절의 말씀이거든요. 19절에 보면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저 왼수 저 인간을 그죠? 근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 응? 못 먹어도 내가 뜯어버려야 되고 응? 잡아 흔들어 버려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 다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맡기겠는데요. 돈도 맡기겠어요. 그런데 내 이 문제만큼은 내가 결국 한번 딱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그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 요거 하나만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다 두 손 두 발 들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게 맡겨라 그래요. 그걸 맡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게. 나 차라리 죽어버리지만 죽어버리지 하나님한테 나 이거 못 맡기면 내 손으로 해결한다고. 그래서 원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뭐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은 결국은 원수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써도 결국은 이 사람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한테 사기당해갖고 내가 돈을 몇천만 원 해갖고 부도날 뻔했는데 교회 내 앞에서 얘기만 하지 말고 막 잡아 먹을 듯이 덤비잖아요. 우리가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닌데, 응? 옛날에 뭐 자기 다니던 교회 집사한테 당한 건데도 막 생생하게 지금 막 우리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세요. 하나님, 그럼 맡겨놓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끝내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걸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하는 거. 여기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거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해결해버리는 것은 내가 주인 됐을 때 하는 거다. 그럼 지금 우리 계속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라.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22절 딱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화엄검으로 그거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검으로 막아버리고 영생할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게 막는 거예요. 왜? 그것도 따먹을 것 같거든. 왜? 선악과도 따먹었는데 이거 못 따먹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왜 쫓겨나? 저 영생나무의 실과 따먹어버리면 영생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벌써 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내 돈, 이 돈치값도 다 맡기는데 요것만 내가 처리를 할게요. 하나님 말 안 듣는다니까요. 제가 어제 핵심에서 우리 캠프팀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40대 초반하고 이제 점점 50대 이제 뭐 60클럽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20년 지기가 같이 지금 7년 8년째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 친구라 같이 응? 보니까 여기 막내가 자기 아버님 나이 차이하고 나하고 똑같고 나하고 자기하고 자기 아버님 나이 차이만큼 돼. 근데 뭐라 그러냐? 형님 목사님 이래요. 그럼 나도 거기 아버님한테 내가 형님 목사님 그래 부르면 되죠. 그죠? 그죠? 근데 그분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형님 목사님이라고는 얘기는 안 해. 그냥 선배 목사님이라고 하지. 이게 단어가 벌써 다 다르다니까요. 그럼 뭘 얘기했느냐 하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지금 100만 원이 있으면요. 이 100만 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이걸 한다니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업된 것을 합니다. 여기다가 뭐 은행에서 빌려다가 누구한테 돈을 꾸어다가 해서 한 200만 원까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돈 100만 원 날라가고 100만 원 빚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이 또 50만 원 생기면 어떡할까요? 얘 빚부터 갚으려고 해요? 아니면 또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또 해요? 그럼 50만 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50에다가 그 일을 하는데 50 얹어서 합니다. 또. 그럼 100만 원짜리 일을 한다고요, 또. 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여기 빚이 또 져요. 이 빚에다가 계속 빚지는 삶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물어봐야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도 안 물어보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말로는 물어봤다고 하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나오는 가정을 보면 안 물어본 거 하나도. 인도를 못 받은 거니까. 보면 알잖아요. 인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인도. 차가 다니는 게 차도. 그죠? 인도 못 받은 것이 뭐예요? 차도로 다니는 거예요. 차도로 다니면 뭐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우리가 왜 이런 자꾸 사건이 터지느냐? 차도로 다니니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인도로 다녀서 인도로 돌진한 것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가분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태반이잖아요. 우리 개인들 상황에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면 이게 내 거거든. 내 거에서 하는 거예요. 내 거에서. 그래서 주머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종자씨도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뭐라 건지 아세요? 그 사람 입에서 기도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도 넘어오십니다. 하나님. 아니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털어버리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인도를 안 다니는 사람의 공통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거나 내가 하나님을 내 뒤에 갖다 놨거나 내가 지금도 하나님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내 뒤에 쫓아와야 되는 내 꼬봉으로만 생각하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했구나. 그랬을 때 오는 결과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노예 400년, 포로 70년 두 번, 속국 250년. 이게 왜 그래요? 이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일을. 자기 마음대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를 쪼개지 않은 거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계약서를 쓸 때 아브라함이 지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서 쓰자고 한 거지 내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저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잡으세요. 이런 논리가 제기되는 상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 언약을. 언제 받느냐? 예배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언약 잡은 거 내놔보세요. 그런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계약을 잡고 계실까요? 언약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거 자체를 몰라요. 그거 자체를.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 노예 때 언약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오잖아요. 피 바르니까 나온다고요. 포로 때 어떻게 했어요? 임마누엘 누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속국 때 어떻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되어지니까 속국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언약에서 오는 이 저주 재앙은요. 언약으로만 풀어집니다. 언약으로만. 총칼 싸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김구 선생도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독립운동에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독립을 시켜준 거지. 독립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나라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 UN 16개국에 참전에 하는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끔 해서 하나님 하잖아요. 독립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로는 독립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독립돼도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한 번도 안 했던 누가 된 거예요? 이승만 씨가 돼버린 거예요.
이승만 씨는 독립운동 안 했어요. 절대로. 어디에도 독립운동 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 독립한 나라의 수장으로 세운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냐?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인 거 끝까지 내가 무엇이든지 해버리고 싶어하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뭐에 따르라고요? 하나님 말씀 맡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원수도 맡기고 억울한 일도 맡기고 그러나 뭐만 놓치지 말라고요? 복음만 놓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모든 현장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절 시작. 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축복을 빌어주면 이 받을 사람이 그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임하고 내게도 임하고 그 사람이 안 받겠다라고 노 하면은 그 축복이 나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조건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이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 이게 이 복음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 복음을 받아야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 받아본 적 있어요? 근데 50억보다 작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또로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가 암 치료되는 것보다도 그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었다가 암 치료된 것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치료된 것 뿐인데 못 가지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섭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난소암으로 해서 다 궁도를 다 드러냈는데 그래도 연락 그거 궁도 드러냈다고 뭐 어째? 얘 다 낳았잖아. 뭐 할 건데? 또 애 낳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그럼 아니면 뭐예요? 섭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뭔가를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줬다 이거요. 그거로 말하면 우리 사모도 반쯤 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이게 무슨 지금 빈집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랬더니 그것도 알아요, 목사님? 이런. 혼자만 무슨 문제 당한 줄 알아, 이 사람아. 지금 말은 안 해서 지금 한번 쭉 얘기해볼까, 그냥. 목사님은 또 여자들 부분에 별걸 다 알고 계신. 다 알아요, 다. 알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잡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래 버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다양한 이 체험된 증거가 없으면요, 경험이 없으면은, 뭔 말만 하면은 눌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만하고 끝나야지, 뭐.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이런 일이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지. 이 말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 복음을 받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게 해서 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토스해버리면은 그게 내 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복을 받는 축복을 한 주간 삶 속에서 늘 챙기시고 누리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하고 뭐예요? 이 사람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의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의 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화목을 하는 거예요. 원수지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비아냥하지 말고, 뒤에서 속독공론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트러블이냐 피스냐 그 단어만 차이 있어. 메이커는 똑같아. 나이키냐 아디다스냐 메이커는 똑같은 최고급의 메이커인데 유럽이냐 미국이냐 그 차이뿐이거든요. 피스냐 트러블이냐 이게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천대까지 축복받느냐 3, 4대 저주받느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화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 이미지 쌓고 표 많이 얻어서 뭐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때문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그죠? 어떻게 하면은? 자,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뭐가 있으면 돼요? 증거가 있으면 돼요. 이게 축복의 증거가 뭐예요? 예배 때 주신 말씀. 내가 잡았을 때 말씀이 어떻게 돼요? 네, 성취되거든요. 이 성취되는 것에 증인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는 예배 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붙잡고 뭐예요? 절대적인 순종하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취를 시켜주시거든요. 그게 축복의 증거입니다. 이거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거로. 이 축복의 증거가 있어야만 악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거 없이는요. 내가 악이 맞춰서도 못 이겨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저 봐라. 저 지 성질 못 이겨서 저 푸르르 떠는 거 봐라. 저. 이거 성질머리하고는 저거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시가 제일 세다고요? 제일 그죠? 강씨 살아있는 죽은 안씨 하나가 살아있는 강씨 둘을 해본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러면은 죽은 강씨 하나가 또 앉으면 자리에 풀 안 나는 채씨 죽은 살아있는 채씨 셋을 또 해본다고 그러죠. 이런 식이에요 이제 이게. 그게 뭐냐면은 그 성질머리가 자기 고집도 세고 그렇게 곱슬에 이 송곳니 나면은 아이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성질 한 성질 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빨 빼갖고 다른 거 임플란트로 끼워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송곳니 난 사람들 임플란트 바깥 끼워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김치 해하고 딱 보고 아 송곳니 있네 딱 그거 검사하려고 김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진 찍을 때 괜히 그 김치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송곳니 누가 있는가 내가 찍어놓은 남자한테 송곳니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런 게 왜 그러냐 사람 속에 그게 지금까지 쭉 유전적으로 내려온 묵시적인 언약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또 뭐라고 그래요? 호르몬이에 장남에 뭐 이러면은 절대 시집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다 몸다리 돼 있게요? 아니 다 가요 장가. 시집가고 다 가요. 뭐 곱슬에 무슨 뭐 송곳니 나면은 장가 못 가요? 다 가요. 먼 사람만 못 가냐?
언약 없고 무능한 사람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도 못 데리고 오는 거 보세요. 필리핀 가서도 못 데리고 오잖아요. 응? 사람 하나 죽이라고 청구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만 주면 무조건 죽여주는데, 근데 여자 하나 데려오는 것을 그 돈이 없어서 못 데려오는 거 보세요. 응? 왜 그러느냐? 언약 없이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축복을 못 받아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1부 때 무슨까지? 우리의 지금 이 예배가 어떤 예배까지 되라고요? 생활 예배까지 되라고 했잖아요. 이 생활 예배까지 되게끔. 그럼 생활 예배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성취된, 그것이 축복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힘이 되느냐?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주인 되니까. 내 성질대로 안 하고, 내 고집대로 안 하고, 내 기준대로 안 하고, 내 감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이 이루는 증거의 증인이 되시면은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면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육신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에 혈과 육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아니,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그렇게 싸울 때 그건 뭐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아닌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나아진 거예요. 아닌데 나오는데. 그러면은 2, 3분 만에 끝나야 되는데 그것도 2시간, 3시간 가는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성질을 풀어질 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발 찾아. 이제 됐다. 아유 미안하다. 잠 좀 자자 해도 그 끝내 내 성질대로 해야 재우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나 이렇게 해놓고 잠이 와 뭐 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달달달달 볶아갖고 그 다음날 사업, 회사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도 봤죠. 가위로 그 막 양복 다 잘라버린 사람도 봤어요. 왜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 또 나중에 사주더라고. 또 보니까 참 자를 때는 언제고 또 옷은 또 왜 사줘. 그게 그 정도로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3장, 6장, 11장으로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가위질은 안 해요. 그렇죠. 영적 문제가 다 가위질만 하면은 그 전 국민이 나서 그거 문제 해결하면 되지. 가위 만들지 맙시다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위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문을 안 열어줘 버리는 사람이 있고, 문 안 열어줘갖고 못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집에.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짜. 자, 어떻게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선한 싸움이라는데,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선은. 그래서 선한데 뭐라고요? 지혜롭고.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에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데는 좀 지혜롭고 해야 되는데, 악한 데는 이거 뭐예요? 미련하게. 자,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겠습니까? 악은 뭐예요? 이건 마귀하고의 관계잖아요. 악은. 그러니까 마귀하고의 관계되는 일은 미련하게 하라고요. 좀 제발. 근데 이게 얼마나 발 빠르고 약삭 빠르고 노루새끼 뛰듯이 잘 뛰는지. 응? 막 3m씩 뛰어오르잖아요. 노루가.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미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주판을 두들길지 모른다 해도 그런 주판을 두들긴다고요. 이 일에. 자,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요. 어쨌든 간에 영혼 구원은 뭐로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 데에는 여러분 생을 걸고 저기에다가 지혜롭게 하시라고요. 그래도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천대까지 축복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일을 하는 데는. 천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그런데 악한 데 미련하게 하지 않고 악한 데 지혜롭게 하는 사람한테는 3, 4대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육신 싸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응? 아니 부부싸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말라고요. 무슨 싸움만 아까 하라고 해서 다 양보하고 복음만 양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적 싸움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싸움에만 아주 능하고 강한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적인 것은요, 사람들이 저기 봉 지나간다 그럴 정도로 사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그 봉이라고 말한 사람이 나중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응? 보디발 그 쭈그렁망탱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남편 장관질 계속 하려면 와서 사과를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왕이 3명이 바뀔 때까지 그 장수 총리를 하는데 안 오고는 못 베겨요. 자기 남편 장관질을 계속 하게 하려면은 내조를 하려면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요셉은 그런 걸 요구지 한 적이 없지만 본인은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때 거기서 할머니, 내가 아무리 비록 노예라도 어떻게 할머니를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서 그 육신적인 싸움을 했다고 하면요.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아 버립니다. 총리가 될 일도 안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육신적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임마누엘 하나님 하고. 그러니까 만사형통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노예 못해요. 나는 감옥에 못 가요. 감옥이 꼭 저 교도소 가는 게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에 딱 갇히면 돼요. 그게 감옥이에요. 하나님 감옥에 갇히시기 바랍니다. 왜 꼭 잘못해갖고 살인 저지르고 하는 저 육신적인 영어의 감옥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감옥에 딱 갇혀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육신적인 감옥 속에서 놀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자, 결론. 네. 로마서 12장을 요약하면은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네. 몇 절이요? 로마서 12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절대 지면 안 돼요. 왜? 이미 승리해놓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왜 악에게 져요?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400년간 노예살이를 시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대단한 흑암을 어린 양의 피로 꺾어버린, 그죠? 그 그리스도. 70년의 포로에서 임마누엘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다시 회복되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악을 악으로 하지 말라 그러냐? 그죠? 악을 악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악을 악으로 대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해놓고 하나님 아주 영적 싸움 잘하는 줄 알고 그럽니다. 사단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이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개새끼 뭐 이렇게 한다고요. 사단 개새끼라고. 그럼 누가 보면 아주 영적 싸움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이거 해놓고 그래요. 꼭. 사단님 들어오세요 해놓고는 또 사단을 두드러 잡고 있네요. 그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선으로 하고 오면은 사단 자체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사단은 뭐로 들어온다 했어요? 틈으로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틈이에요, 틈. 하나님은 우리가 틈을 줄까봐 그 틈 자체를 없애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겨야죠. 물론 싸우고 이기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얼마나 상처가 많이 받았어요. 6.25 때. 이기긴 뭐 이긴 것도 아니죠. 허리가 지금 반쯤 갈라져 있는 건데. 그래도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네. 이것은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세면은 절대로 마귀 새끼가 안 옵니다. 영적인 힘이 자기보다 세다고 하면 안 와요. 비등할 때 와봅니다. 비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틈 안 주고 오직 하고 있으면은 마귀는 절대로 옆에서 소삭거리질 않아요. 비등하니까 와서 깐족깐족 해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힘 차이가 중국이 왜 미국 앞에 대들지 않느냐면 지금 들러붙으면 몰라요. 뭐 핵이 미국까지도 날아가기는 하겠지만 중국이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미국을 해볼 수가 아직은 없어요. 뭐 그게 한 20년 걸린다고 하는데 20년 정도 하면 미국 정도 따라간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7, 8% 고도 성장을 20년 동안 하고 미국은 그대로 스탑돼 있으면은 20년 있으면 비등해진대요. 근데 미국도 얼마나 조금씩은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오랜 시간이 가야 미국 국방력을 이렇게 비등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괜히 했다가는 하는 거예요. 유치원 학생이 대학생하고 붙으면 어떻게 해요? 대학생이 발로 이렇게 툭 밀기만 해도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다고. 그 정도 실력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힘을 회복하면은 나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여러분 돌아가신 그 김일 레슬링 선수 정도 내가 힘이 있는데 마귀 새끼는 유치원생이야. 그럼 마귀가 김일 선수하고 붙자고 오겠어요? 안 온다니까요. 그 정도 힘 차이가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사단 개입 못 오게 하는 방법,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은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 세 번째는 이렇게 영적인 힘을 회복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 직분, 지금 우리 다 직분 있잖아요. 렘넌트는 렘넌트, 성도님은 성도님,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다 있잖아요. 직분 또는 사명. 그죠? 네. 이것 따라 응답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은 교회의 직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배 성공해야 영적인 힘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명의 응답, 직분의 응답까지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 악으로 이기고 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기는데 절대로 우리는
예.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 악이 저절로 어떻게 되냐,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생활 예배가 여러분에게 빨리 급속도로 자리 잡고 사실적인 뿌리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은 사단이 개입할까봐. 이거 알고도 악으로 하면은 누구 손해요? 누구 손해? 네, 나 손해. 네, 알긴 잘 알아요. 알았으면 절대로 사단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북한하고 싸우면은 일본이 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막 국회에서 물어본 거요. 국무총리한테. 그렇게 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거냐. 그게 우물쭈물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일본 놈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데, 응?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은 일본 애들이 들어온다고, 일본 군대 자위대가 들어온다고요. 한국 땅에. 그걸 허용한다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걸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국회에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면요, 사단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교전하려고 하면은 일본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뭐면요, 일본이 군대 자위권을 발동하고 그 헌법을 고쳐버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들이 한국이 위험하게 졌으니까 자기 우방국까지 와서 자기 나라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주러 온다니까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허용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못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끼리 단결하고 이제 육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자주국방할 만큼의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빡시하게 달라붙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데 5천만이 딱 하나 된다면은 일본 아니라 미국도 우리를 도울 필요 없죠. 하나님만 도우시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뻑하면 머리 깎은 애들이 나와갖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커프한 그 신부들이 나와서 뭐 하잖아요. 그 애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 그 검은 사제들에서도 나오잖아요. 신부가 악을 악으로 막 대하잖아요. 철 십자가 갖다 대보고 갖다가 무슨 연기 뿌려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이 웃잖아요. 와 한번 해버리니까는 혼비백산 해버리잖아요.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왁소리가 나오는가. 악소리도 못해요. 악소리도 떠느라고 악소리도 못한다니까요. 벌써 오면은 거기 있지도 못해. 벌써 어디론가 쏜사가 튀어나가서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 지금 그리스도를 갖다가 너무나 무슨 이게 천십자가 쇳덩어리 그거에다가 의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에 절대로 사단 개입하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요. 예배, 싸우지 않고 힘을 얻는 것이 뭐냐? 예배 때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직분 사명을 통해서 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요. 그 예배에 악이 저절로 내가 응답받고 힘을 얻으니까 저절로 가란 소리 안 해도 그놈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성분 것을 자,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심인데요. 뭐를 위한 1심이냐? 지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 학업을 통해서나 만남을 통해서 크고 작고 허다한 문제 속에 많이 힘들어해요. 뭐 목사님 사람 사는데 다 문제 있다며요. 근데 왜 그 문제 속에 빠져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보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 열심히 합니다. 뭐래요? 이게 나, 돈, 성공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날에는 겨우 꼴랑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데 내가 아주 불철주야 새벽에 그 택시를 타고 가서도 하고 하는데 왜 더 나빠지냐 이거예요. 내 삶이 이거를 열심히 산다. 객관적으로 내 삶에 하는 말, 행동, 판단, 기준을 여기다 넣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다 나예요. 그리고 모든 돌아가는 키는 돈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썸이 때문에 좋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건 누구예요? 그러면 저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해야 말이 매끄럽게 잘 돌아가니까. 진짜는 뭐예요? 그러면 나예요. 돈 많으면 누가 줘? 하나님이 좋을까요? 내가 줘? 내가 좋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쓰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자고 하면은 돈 얘기만 해. 이렇게 금방 내 생각이 딱 오는데요.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또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려고 또 경제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언제 하느냐? 그냥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치에 가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실제 딱 부딪히는 내 현장에서 헌금 얘기하면 뭐 어떻게 돼요? 할 말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나와.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주인인데 무슨. 하나님 뭐 이상하셔, 진짜. 그냥 막 털도 안 뜯고 먹으시려고 그래, 막.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아니에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미자립 이런 얘기를 이걸 안 믿는 게 아니라 왜 미자립이냐? 힘들다고 다 떠나는 거예요. 누가요? 철새가. 철새는 갔다 왔다 해요. 근데 강남 갔던 제비가 그 다음에 그 제비가 돌아오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왜? 제비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거든요. 강남은 갔는지 모르는데 다시 온 제비는 그 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 그 제비가 돌아온 줄 아세요? 아니요. 다른 제비가 와요. 다른 제비가.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제비가 갔다가 계속 다시 갔다 다시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인간처럼 오래 살아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제비가 그렇게 오래 안 살더라고요. 가면 못 와요. 강남 가서. 오는 제비는 또 모르고 오는 건 제비예요. 여기. 왜? 본능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제비가 계속 돌아다니는 줄 알아. 우리 인생 잘 돌아보세요. 어제까지도 만나고 통화했던 사람이요. 없어요. 왜요? 강남 갔어요. 강남 지옥인지 강남 천국인지는 하여튼 강남 갔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우리는 강남 천국이죠. 강남 천국 간다니까요. 어느 날 가버려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걸 같다니까. 내 걸 왜 자꾸 하나님이 달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욥의 신앙을 잘 보셔야 돼요.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사장님이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주신 이도 아버지가 용돈 주죠. 그 관이 욥의 경제관처럼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내가 일했으니까 주고 일 안 했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장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안 줘요?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다른 데서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맡겨서 이러게 해서 받게 해주고, 근데 어떤 데는 왜 또 띄어먹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속지 않게끔 오고, 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하나님을 빗대서 하는 일을 했는데도 그것도 못 받고 띄어먹힘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면은 띄어먹힘도 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뭐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아주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죠. 그럼 그걸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체력도 있어야지만 돈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헌금 얘기만 하면은 난리야. 그 필리핀에 골프 치러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돈 얘기만 했으면 못 살겠다고. 그러셔요. 그럼 여기 오신 분은 직분이 안수 집사인데, 근데 여기 오시는데 어떻게 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를 걸어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오셨는데? 모르세요? 비행기 타고 왔죠.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오는데요? 답답하시네. 이게 뭐 어떻게 오는데요? 이 티켓팅 해야죠. 티켓팅만 오는 거예요. 그럼 티켓팅 하면 아무나 티켓팅 하면 티켓팅 줘요. 그랬더니 아니요, 결제해야 티켓팅 주죠. 모르세요, 목사님? 그런 거? 그랬더니 안 돼. 그거 물어보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 오는데 돈 얼마 썼어요? 골프 치는데 돈 얼마 썼어요? 숙소 잡고 며칠 놀다 가면 총 얼마 써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광고 온 내용은 집사님한테 여기 왔다가 간 경비만 지금 내라고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긴 그래요. 겨울 난방기 3개인가 헌신을 하고 했는데 그 난방기 3개 헌신해봐야 여기 왔다 간 그 정도 돈이면 자기 혼자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데 그래도 한 200~300명 되는 교회인데요. 그럼 200~300명한테 했는데 뭘 그렇게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신앙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혼자서는 여기 와서 100만 원 쓰셨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뚝을 탁 열어갖고 한 400, 500 뚝 터지게끔 하시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예언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언을 안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거로 봐서는 뚝이 400, 500짜리 터집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지어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뭐든지. 창세기 6장 4절로 5절을 이게 나인 줄 알아요.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게 사단이다. 여러분 왜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그게 결국은 그 배경에는 사단이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이놈이 그렇게 쥐어짜고 있는데도 목사님은 이상해. 맨날 뭐 하지만 말라고 그래. 아니 목사가 성도들 괴롭히는 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안수를 받았습니까? 성도님들 축복받는 일에 생을 걸어요. 성도님들 사단한테 휘둘림 당해서 힘들어하는 거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주는 못해도 기도할 때마다 그거 한단 말이에요. 아시기나 아세요. 그렇게 일단은 안 믿어도 인정을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도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고요.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사단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제발 제발요. 하나님이 저에게 3번 얘기해요. 하나님은 2번씩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저는 3번 얘기하잖아요. 제발 제발 제발. 1절로 8절. 이제 이러니까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나인 줄 알고 열심히 하니까 사단을 위해서 했으니까 사단은 인간에게 뭐만 주는 거예요? 실패, 멸망, 저주, 재앙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끊임없이 인간들 사이에,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뭘, 나를 한 줄 알았더니 사단을 열심히. 그러니까 사단의 주특기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한 만큼. 이런 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 깨달았으면은 절대로 나는 이 고리를 절대로 다시는 이어서 연결하는 역할의 삶을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것이 뭐냐? 결단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장을 짓고 손가락을 잘라도 안 돼요. 뭐로만 됩니까? 그리스도로 체질, 각인, 뿌리 내리도록 반복적인 훈련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반복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복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도 근본 운명이 있죠. 근본이 뭐예요, 우리에게? 근본 운명을 바꾸려면은 첫째, 창세기 3장 15절만이 근본 운명을 바꾸죠. 여자의 후손만이 내 인생의 근본 운명을 바꾼다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이것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400년 만에 그냥 바로 엑소도스 하는 거예요. 총 한 번, 대포 한 번 안 쏘고 바로 빠져나온다니까. 400년 동안이나 붙잡혀 있었는데. 그렇게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일본의 원자폭탄이 2알이 터지고 나니까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원자폭탄 안 터졌으면 일본 놈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붙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예 씨를 말리려고 딱 2개 터뜨리니까 얘들이 참 하여튼 쪽발이는 얍삽하긴 얍삽한 거죠. 금방 깨닫고 금방 손 내려버리면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미국이 몇 군데 막 도쿄 막 나고야 오사카 막 이런 데를 다 때려놓고 항복을 받아줘야 되는데 저는 성길머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응? 동경 안 때렸잖아요, 동경을. 동경을 그냥 한 서너 알 때려놓고, 그 다음에 나고야도 그냥 매달 때려놓고, 오사카도 때려놓고, 해서 아주 완전히 초토화 시켜놓은 다음에 항복 조인 문서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 두 알, 저 변방에다, 우리로 말하면 뭐 속초, 목포 이런 데다 때리는 식으로 딱 때렸더니 걔들이 항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기관 산업이 무너진 게 없어. 그러니까 바로 6.25 터지니까 걔들이 그 기관 산업을 통해서 한국에다 물자 조달해갖고 금방 돈 벌어버린 거예요, 또. 바로. 그냥 막 동경이고 어디고 나고야고 막 다 때려놨어야 못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하느냐, 뭐 어디가 하려는지 몰라도, 그러면 일본이 지금 저렇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두 알 만에 하여튼 얍삽한 놈들이에요. 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뭐 일본 뭐 왕족 뭐 여자 무슨 뭐 그 지금 왕의 무슨 뭐 조카인가 뭐 누가 대한민국의 왕족은 씨를 지들이 쌍타 말려놓고는 지들은 또 왕족이라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또 왕족 같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게. 이게 육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쪽발이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제가 받아들여요. 왜 그냥 이거 될까봐, 이거 틈탈까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내가 안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쪽발이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 쪽발이가 복음을 받아야 돼. 저 짱깨들이 복음을 받아야 세계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는 내가 100% 순종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육신적인 이 원리를 들어서 요나처럼 또 도망가면 안 돼요. 저 그래서 일본 가라고 할 때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일본 가 있을 때 쓰나미 터진 사건도 있었잖아요. 제가 2011년에 가 있는데 쓰나미 터져갖고 막 할 때 그 직접 현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너 이러는데도 너 복음 안 전할래? 이런 사인으로 들린다니까요. 요나가 안 되려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싫어도 좋아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아멘. 예? 내가 손해를 봐도 우리 부모님의 철천지 원수여도 복음은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게 해서는 우리가 후대가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렇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이 내 근본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운명을 바꿨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일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통해서는 뭐만 바꿔져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행정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있는 사고, 철학, 체질, 뿌리, 각인은 안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북한 사람이 한국에 이렇게 자유를 찾아 넘어왔습니다. 손 들고 기순하면은 어떻게 돼요? 받아줘요. 한국에서 조사 다 끝내고 받아주는데 그 애들 말 아집에요. 이렇게 하는 거 바꿔줘 갖고 와요? 그거 바꾸면은 받아줄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사상적으로 검증해갖고 저 간첩만 아니면은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와서 뭐예요? 북한 그 식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아집에요. 뭐 이렇게 그대로 사요. 여기 뭐 한옥냉면 없습니까?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것은 차츰차츰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적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아집에요 하는 그것이 영적 문제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로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하니까, 뭐,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함흥냉면 겨울에 먹어마시오. 그게 얼마나 이제 이런 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함흥냉면 먹으면 죽입니다. 뭐 이런 것만 갖고 있다니까요. 한국에 무슨 냉면 얘기하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함흥냉면, 또 무슨 냉면? 평양냉면 파는 거예요. 그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영적 문제가 그게. 자, 어떤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하면은 요걸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 문제 해결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첫째는 이거로 살 수 있도록. 이러려면은 24시간 계속 지난주 일부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24시간을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 이게 사업이나 공부나 모든 영역을 그거로 다 연결돼서 돌아가도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갖춰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 갖춰졌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 시스템이 되면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음에 오는 세대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와 버릴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천지가 다 허당이에요. 허당. 다 마귀 소굴이지 하나님으로 우리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하고 합시다. 그러면은 별 사람을 다 쳐다봅니다. 여기는요 영업장소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누가 그런 걸 몰라서 지금 묻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줄 아는가 봐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가 나올까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영업장이에요. 아니 그 정도도 볼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말을 하고 싶다니까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고요. 다른 것을 버리게. 뭘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아닌 것, 외적인 것은 버리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거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어쩌다 그리스도요. 가끔 그리스도.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생각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쩌다 그거 뺀 나머지 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에 일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또 틀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네, 틀린 것을 버리게끔. 틀린 건 뭐예요? 세례 요한, 선지자, 에레미야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이 에레미야도 영적 문제 해결할 줄 아는가 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도 영적 문제 해결시킬 줄 있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만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그것을 틀리게 하는 것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적 문제 해결인 겁니다. 알고만 있지 마시고 가르쳐 줄 때 나에게도 다시 한번 영적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힘주어서 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근데 왜 이 40일 동안 이걸 했느냐? 이거 각인바꾸려고. 40일 동안 각인바꾸려고. 그러면 꼭 40일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허신 날짜가 40일일 뿐이요. 10일에 된 사람은 10일에 끝내면 돼요. 40일에도 안 되면은 또 40일 하면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 각인이 바꿔질 때까지. 아멘? 그렇게 절대 끝나는 게 없습니다.
제일 힘든 게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원 나와봤잖아요. 4년, 3년이면 다 빛나는 졸업장을 들고 다 가요. 그리고 새로운 대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목사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와. 그 얼굴이 응? 중고등학생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같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만했다 저만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각인 바뀔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한 사람이라도 각인 바뀌어지는 사람이 나온 걸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 작품 나왔다 그런 거예요, 작품. 여러분은 그거 우리 교회에 그런 증인 하나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그거 증거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롤모델로서 또 삼으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뿌리 내릴 때까지. 이 40일은 각인 바뀌어지고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각인은 바뀌었는데 뿌리가 안 내려지면 또 뿌리 내리는 것을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이게 동시 패션으로 안 돼요, 절대로. 총은 잘 쏘는데 이 소지를 못 얻는 애들 있어요. 그래갖고 맨날 깨지는 애들 있어. 총을 잘 쏘갖고 칭찬을 받아고 휴가를 가는데 갔다 오면 맨날 깨져. 왜? 총 소지를 못해. 이거 구멍을 닦아놔야 되거든요. 거기에 막 탄소알갱이 끼워갖고 나중에는 총알이 안 나가버리니까. 쏘고 오자마자 기름 걸레를 해서 막 쑤셔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닦아놔야 그 다음 총 쏠 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 그럼 두 번째 총은 못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전심 지속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각인 바뀌어지고 뿌리 내려질 때까지. 그리고 새질 될 때까지. 각인 바뀌고 뿌리 내려서도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 만사 헛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체질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에요. 저하고 사모는 지금 20년째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다음 주자예요. 근데 아직 안 바뀌어갖고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바뀌어질 줄로 믿고 그냥 믿어요. 자, 그래서 요것을 위해서 내 생을 걸자. 그것이 일심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일심하라 하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되어질 때까지 하는 일심이구나. 그걸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심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일심 하나마나. 왜? 결론도 안 되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한권사님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